예수님은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500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대신 이 땅에서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신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사랑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알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겸손하게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칠고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그걸 놓고 잘하는 것처럼 했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은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이 소중한 말씀을 배우면서 시간을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은,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지금 16장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 그 짧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내가 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이 세상이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너희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것이고, 기도가 끝나면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들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딱 들어와서 주께서 1절부터 4절을 잘 보시면 포인트가 되는 게 1절과 4절에 딱 두 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이렇게 1절에 그래요.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들의 말을 듣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첫째는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그럴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이라는 말은 발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휙 하고 미끄러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환난이 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출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교. 오늘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출교한다고 했어요. 출교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출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교라는 말은 그 의미가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회당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든지 아니면 회당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든지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출교라는 말은 유대 종교와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 이걸 의미해요. 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그 종교에서 추방을 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게 이게 출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교는 예나 지금이나 무서운 거예요. 같이 살던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자랐던 사람들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얼만큼 무섭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봤어요. 9장에 보면은 9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네,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불러요. 부르고는 침을 땅에다 뱉습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서 두 눈에 발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누가 봐도 참 이상하네. 침 깨끗이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근데 흙은 깨끗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운 것에 더러운 걸 뱉어갖고 그것도 손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또 눈이 깨끗해져요. 이러니 난리가 난 거죠. 조용히 예수님께서 싹 고쳐줬으면 그 몇 사람 안 닿는지 본인만 알 텐데 특이한 방법을 하니까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맞냐 아니냐 기냐 뭐 하면서 동네가 요란 법석을 떨어요. 그래 물어봅니다. 누가 이렇게 고쳐줬냐? 그랬더니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를 못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창조 이래로 나오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적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궁금해갖고 물어봅니다. 누가 낫겠냐? 예수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라는 말 나오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듣기가 싫어서 누구를 부르냐면 그의 부모를 불러요. 불러서 이 아들이 내 아들 맞냐? 눈 뜬 게 맞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일반 부모님 같으면 맞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누가 고쳐줬냐면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인 건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쳐줬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주는지, 이 사람이 성인이 됐으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기뻐서 맞습니다. 우리 아들 맞습니다. 눈 뜬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 말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믿으면 출교를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딱 회의를 한 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죽을 위경이 있고 또 죽기도 해요. 근데 특이하게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해. 침묵하셔요. 침묵. 아무 말도 않고 침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아하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아, 맞았어.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뭐가 기억나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그 고난 핍박 때에 똑같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도 똑같은 이런 고난이 오네, 이런 핍박이 오네, 이런 환난이 오네 하고 뭘 생각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환난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인간의 힘은 뭐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재미난 게 아니죠. 무서운 거. 왜 이렇게 핍박하는가? 라고 말할 때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하는 사람들 생각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죽이는 데까지 자기가 증인을 서게 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거예요. 막 고난을 주고 막.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한 거란 말이죠. 내가 예수 잘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는 게. 그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요. 진리를 깨닫고 깨닫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비방자다, 내가 박해자요, 내가 폭행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이 핵 바뀌어져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믿지 않았다,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몰랐어. 그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진짜 몰랐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비방자야 폭행자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고난 주는 사람들은 그게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몰라.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장로들, 교회의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들이 핍박해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몰라요. 가르치기는 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읽기도 많이 하지만 진짜 진리를 알면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텐데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말해줘요. 그때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고난당했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상이 크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래, 맞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영광의 나라에서 내게 주어질 상을 바라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묵묵히 잘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간 거예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많아요. 진짜 생각하는 게 많은데 뭘 제일 많이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희 부부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래, 우리가 살아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최고구나. 그걸 정말 많이 생각해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구나. 대통령도 5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대통령보다 제일 높은 자리 올라간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5년 지나보십시오. 다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요. 죽어봐요. 죽으면 다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1년이 뭐요 10년도 가슴에 늘 걸리죠. 내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그게 걸리잖아요. 저는 효자는 아니지만 효자가 조금 가려고 그러거든요.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늘 떠올라요. 아버지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그래서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며 참을고 김제 아버지 산수 가면서 거의 눈물을 막 쾅쾅쾅 쏟고 가지요. 그럼 무덤 가봐요. 아버지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 좋았어요. 그 말도 안 해요, 저는. 그거 없으니까, 죽음과 동시에, 이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돌아와요. 근데, 잊어버려요. 40년도 넘게 이제 지났으니까 잊을만도 하지만 자식이잖아요. 잊어버려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지켜주세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잘한다. 잘 참고 있구나. 그래, 너 힘들었지. 그 애들 많은데 그 애들 놓고 기도하느라고 애썼어. 그놈들 그 힘들게 하고, 네 배우자, 네 남편, 그냥 하는 얘기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그냥 속썩이는 일들 많이 있는데 그 참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내가 안다. 언제 우리가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칼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잘 저장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에. 머리가 번득해갖고 IQ가 높고 그게 아니라 마음에 저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칼빈이 또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라. 자꾸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다 생각하라.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장차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연재해는 이미 벌써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그냥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코로나 전에 그 세계를 휩쓸었던 그 전염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전염이네. 그런데 또 여름이 되면 폭우가 엄청 쏟아지고 겨울이 되면 폭설이 엄청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많은 건물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까지 오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 전쟁이 곳곳에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 칼빈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핍박을 당할 때는 가정, 직장,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핍박, 죽음을 당하는 핍박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네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잘 믿는 거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다. 네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너를 살려주는 건 진리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진리를 바로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말씀을 잘 저장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이 말세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